여러분, 오늘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주일을 기념하면서 우리 자업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너무 잘하셨어요. 잘하셨지만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이번에는 앞뒤로 인사할게요. 앞뒤로 인사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부활의 비밀을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한번 저희가 부활의 비밀을 깨달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청교도의 격언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의미인지. 2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는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한번 PPT를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2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는다. 무슨 말일까요? 세계적인 신학자이며 기독교 변증가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팀 켈러는 이 말을 청교도의 격언을 다음과 같이 풀이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다. 목숨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2번 태어난 자는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난 자는 2번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도대체 2번 태어나는 사람들은 누구이고 한 번 더 죽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렇습니다. 한 번 더 태어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는 인생들입니다. 영혼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마치 태어나는 것처럼 새 사람이 되는 이들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죽는다는, 2번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젠가 썩어 없어질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심판으로 끝난다는 말입니다. 팀 켈러는 그렇습니다. 부활을 거듭남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은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위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제가 한번 여쭈어 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의 시작은 거듭남부터입니다. 거듭남이 없는 자는 부활의 신앙에 이르지 못합니다. 거듭남이 부활의 시작이요, 이 거듭남의 완성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만 짚고 넘어가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부분 거듭남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착각을 합니다. 마치 내가 거듭남에 대해서 개념을 안다고 거듭났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물으세요. 너희가 거듭남에 알고 있느냐? 아니요. 여러분, 혹시 내가 거듭남의 개념을 안다고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세요? 여러분, 언제 거듭나셨어요? 거듭남의 확신이 내 가운데 어떻게 역사를 하세요? 여러분들은 중생을 하셨어요? 새 생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영혼 가운데, 성화의 과정 가운데 변화되어 가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하세요. 오늘 주님은 거듭남의 무엇이 거듭남인지 개념을 묻는 게 아니고 어떻게 거듭났는지, 거듭날 수 있는지 방법 어떻게를 묻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한번 본문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지금까지 계속 오해를 했어요. 니고데모가 거듭남이 어떤 개념인지 몰라서 착각을 하고 있구나. 또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가 유대교의 지도자며 선생이면서도 거듭남을 모르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을 해요. 지금까지 강단에서도 계속해서 이 본문을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개역 개정
사판부터 정확하게 이 헬라어 원문의 핵심 주제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개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듭남의 개념이 무엇이냐가 아니고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거듭났어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내가 거듭난 영혼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4절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도록 할게요. 4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여기에 핵심 단어는 어떻게입니다. 내가 어떻게 중생을 얻을 수가 있고, 내가 어떻게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이 거듭나서 부활의 생명에까지 이를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어떻게? 거듭남의 개념을 묻는 것 아닙니다.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활의 생명이 시작이 되셨어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 본문에서 착각했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뿐 아니라 헬라의 다른 종교에서도 거듭남이 아주 익숙했어요. 거듭남의 의식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유대교에서는 다른 종교에서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에 거듭남의 예식을 치렀어요. 예식뿐만 아니고 희생 제사도 드리고 심지어 이 개종한 자들에게 우유를 먹였어요. 그러면서 너는 이제 갓난아이가 되어 다시 태어났다. 여러분, 유대교의 지도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모든 율법에 정통한 지도자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정말 몰랐던 건 이거였어요. 어떻게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새 생명, 중생의 개념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어떻게? 도대체 다 큰 어른이 어머니의 몸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면 내가 중생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핵심이 이거예요. 핵심이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거듭났습니까를 묻는 게 아니고 제가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어떻게 거듭나셨어요? 어떻게 거듭나셨어요?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 해야 할 질문이 이것입니다. 부활의 시작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의 완성이 부활의 완성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부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저희 교육자들하고 회의를 할 때마다 항상 부딪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여전히 자기가 기독교를 선택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거듭남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종교 가운데 내가 기독교를 선택하고 많은 종교 가운데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거듭남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진 자들이, 여러분, 지난주에도 교육자들 가운데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세요. 그분이 자기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모태신앙입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독교가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육자들이 수많은 분들에게 복음 제시를 하고 어떤 중직자에게도 복음 제시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신앙을 선택한다고 생각해요. 왜? 성령의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가 신앙을 가진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어떻게 너희가 거듭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두 가지 대답을 하세요.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고 그 앞에 먼저 니고데모를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을 주세요. 어떻게 방법을 묻는 니고데모에게 다음과 같이 주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충격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충격을 주실지 모릅니다. 너희가 거듭남을 모르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거듭남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충격이었어요. 우리 주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몰라요. 그때 주님이 첫 번째 대답은 이것이에요.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거듭남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은 니고데모를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번 3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유대인 가운데서도 가장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라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핵심 지도자가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평생을 성경을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에 너는 거듭남의 비밀을 몰라. 어떻게 거듭나는지 너 몰라. 여러분, 니고데모는 충격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거듭난 자입니까?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유구동성으로 니고데모를 추천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니고데모 선생님 같은 분이 거듭난 자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가운데 바리새인이요, 평생을 율법을 연구한 사람이요, 종교 지도자요, 심지어 입법, 사법, 행정의 가장 중심,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70명 가운데 한 명인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어요. 이런 자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이런 자가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면 누가 거듭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딱 잘라 말씀합니다. 너는 구원받지 못하였기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에 거듭남의 비밀을 몰라.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몰라.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거듭나셨어요? 어떻게 중생을 체험하고 내 가운데 새 생명이 자라서 부활의 생명까지 성화되는 과정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느끼고 신앙생활을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니고데모는 훌륭한 종교인이고 지도자였지만 그러나 그는 거듭남의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듭남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듭남을 체험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거듭남의 비밀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어떻게 거듭남의 비밀을 가질 수가 있느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 진리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어떻게 이것을 믿게 되셨습니까? 이게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 비밀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비밀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 니고데모와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듭남의 비밀,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5절을 한번 하나님의 비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여러분, 아직도 내가 종교를 선택하고 아직도 내가 예배와 믿음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예수님을 진실되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이거는 나의 지식으로, 나의 지식적 동의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믿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희가 교육자들이 항상 이구동성으로 항상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복음 제시를 해도 자꾸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부가 돼요. 왜? 성령이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성령이 눈을 열지를 않아요. 성령이 귀를 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중직자인데도, 모태신앙인데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종교 지도자 중에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에게 너는 성령이 너를 열지를 않아서 네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의 시작인 거듭남이 너에게 어떻게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목격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왜?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비밀이 선포되었지만 그들은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귀가 열리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아무리 죽은 자가 일어나도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이 예언을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이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보게 하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분을 내 입술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령이 열어서 내가 그분만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해 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박옥수는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게 하도 이단에서 말을 많이 하니까 저희들이 약간 거부 반응이 있어서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르세요. 내가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신앙생활은 익숙한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이 안 믿어져요. 왜요? 성령이 그 귀를 열지 않고 그 눈을 열지 않고 그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거듭남의 비밀은 바로 핵심 구절은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거듭남의 비밀, 하나님이 거듭남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과 새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시키는, 거듭나게 하시는 이 거듭남의 비밀의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 번만 더 14절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거듭남의 비밀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는 것을 믿는 자가 거듭남의 비밀을 간직하는 자다. 여러분, 이게 도통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한번 PPT를 보시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 계속해서 광야에서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고통 가운데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하겠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달아라. 죽어가는 자들이 고통 가운데 죽음에 직면한 자들이 고개만 까딱 들고 그 뱀을 보면 내가 약속대로 다 살려주겠다. 여러분, 이게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러나 여러분, 이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비밀 앞에, 거듭남의 비밀 앞에 여러분, 고개를 까딱 이거 드는 거 어렵겠습니까? 내가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매일마다 불뱀에 물린 것을 독을 빨아내고 상처를 치료하고 마사지를 하고 수많은 약들을 꽂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었어요. 주님은, 하나님은 단가지 한 가지 약속, 고개만 들라 그랬어요. 고개만 까딱 들으라. 내가 살려주겠다. 이게 거듭남의 비밀이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고개를 든 자보다 고개를 안 들고 죽어가는 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불뱀을 든 것을 약속대로 고개를 들고 믿은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들려야 하는 것,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들려 우리를 구원할 불뱀을 예표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너희가 믿느냐?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PPT 세 번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듭남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고개만 들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세요? 오늘 본문의 16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떻게의 비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못되신앙을 자랑하지만, 주일학교를 자랑하지만 이 사실이 믿겨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이 주시지 않으면 결단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안 믿어지시면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분이 나의 눈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을 볼 수 없고, 나의 귀를 열지 않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나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 의지하며 집중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예수님만이 구원자 메시아임을 알아듣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게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며 설교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